하겠습니다. 오늘 작정하였음이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이제 받게 될 텐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의지하면서 한번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들 마음에 받는 그런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작정을 많이 하잖아요. 이놈의 술 담배 끊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진짜로 제대로 좀 러시아어 도전을 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작정을 이제 많이 하죠. 여러 가지 작정을 하는데 그거 해도 별로 잘 안 되잖아요. 한 가지 작정을 하면은 모든 작정할 것이 다 들어간다는 사실 오늘 꼭 여러분들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나는 그리스도 말고 필요 없다. 난 그리스도 말고는 알고 싶지도 않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 말고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다. 그러면 모든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게 이해가 되셔야 돼. 이게 여러분 진짜 확인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인생 복잡하지 않잖아요. 한 가지만 하면 되니까. 이런저런 거 되지도 않을 거 복잡하게 많은 거를 쫓아가니까는 이것저것 다 놓치잖아요. 그죠? 나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다 끝났다. 그때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알면은 다 아는 거고요. 정말로 그리스도 모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다 가진 사람이고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책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은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작정을 하는데 어떤 작정을 하느냐? 정말 내가 솔직하게 그리스도 말고는 다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인정이 돼야 작정을 하죠. 우리 작정할 때는 뭔가 나에게 유익이 있고 또 내가 작정 안 하면은 손해가 나기 때문에 작정을 하는 거잖아요. 굳게 결정하는 거잖아요. 중국어 성경에 보니까는 정띵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미 결정했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resolve 완전 작정했다, 완전 결단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작정은 내 마음에 있어야 해요. 그리고 작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작정을 합니다. 제가 이놈의 좀 골프를 좀 잘 쳤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20년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작정을 했어요. 20년 친 거 다 없애자. 이 체질을 다 없애자. 얼마나 힘든지요. 안 돼요, 안 돼. 도무지 안 돼요. 근데 1년 동안 노력하는데도 전혀 진전이 없어. 한 5% 진전이 있을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로 작정을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말고 너무나 잡다한 게 많아. 너무나 우리 속에 각인뿌리 체질 잘못된 거 굉장히 많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그리스도 복음에는 유익하지 않습니다. 다 그리스도 복음에 방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로만 작정하는 거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와서는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그리스도로만 내가 다 끝내고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을 하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다. 내 평생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하나로 나는 내 인생의 승부를 내가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인간 영역 위의 것이 옵니다. 인간 영역은 맨날 지지고 볶고 염려 걱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기껏해야 새끼 밥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하고 온갖 비겁한 일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치고 나를 속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24 영역입니다. 인간의 영역은요 틀림없이 시간과 공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열심과 노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굉장한 능력과 방법이 있어도 인간 영역 안에서는요 단 1분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내가 어마어마한 것을 쌓아 올렸어도 그 무너지는 거 한 방에 무너지잖아요. 이 인간 영역 속에서 세계복음화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인간 영역 속에서 사탄을 꺾는다? 그런 일 없어요. 인간 영역 속에서 내가 사람을 살린다, 치유한다, 뭐 전도 선교한다,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전도 선교는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세계복음화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불타는 사명감과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25시의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돼. 내가 인간의 영역 속에서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의 능력도 필요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언제 그렇게 된다고요? 작정할 때. 근데 작정하는데 제대로 여러분들 작정해야 돼요. 그래서 25시의 일은 세상에서는 없어요. 과학자들은 절대 알지 못하는 일이에요. 뭐 지식으로야 알겠죠. 이론으로는 뭐 25시 얼마든지 그 옛날 게오르그라고 하는 그 사람도 25시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25시를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체험하는 것은 완전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25시의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일단 25시의 일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로 일어납니다. 전도, 선교, 생명, 하나님 나라의 일로 일어나. 내가 우리 어떤 청년한테 이렇게 답장을 줬어요. 25시의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시공초월의 일이 일어나요. 시공초월의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초능력, 초경제, 초과학, 초의학, 이런 일이 일어나야 세계복음 하잖아요. 우리가 뭐 우리 수준에 어떻게 우리가 237 세계복음을 합니까?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작정하고 결단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나 자신이 237화 되어지고 보좌화 되어집니다. 그냥 내가 별거 아닌 내가 보좌하고 통한다니까요. 보좌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하고 잘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정말 밥 먹고 살기에 급급한 인생이었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늘 염려 걱정해야 되는 정말 초라하고 무가치한 인생이었었는데 237이 딱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한 지 1년 2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1년 2개월 동안에 우리 교회에 태어나는 아기가 없었어. 신혼부부는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신혼부부가 태영아부인데 태영아라는 말을 바꿨어요. 태영아 한 명도 없으니까는. 그래서 예비 부모, 뭐 그렇다, 예비 부모반 이렇게 했어요. 지금 5명, 3명 태어났고 2명 뱃속에 있어요. 5명 줄줄이. 그것도 결혼한 지 오래된 사람들도 그렇게. 저는 이거 25시라고 봅니다. 여러분, 25시는요 초의학의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뭐 저는 누가 뭐래도 이거는 25시다. 왜냐하면은 절대 불가능을 안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5명이. 그런데 아무리 이런저런 방법을 써도 안 돼. 기도 24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거기서 자그마한 증거로 25시 일어난 거예요. 저는 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잠옷실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되게 고민이 많아요. 그거 담당하는 사람도 그렇고 잠옷실을 어디다 할 거냐, 가뜩이나 지금 비좁은데 이거를 또 하려면은 이게 제대로 해야 되고, 또 뭐 벽도 만들고, 또 뭐 이렇게 뭐 이게 냉난방도 하고, 그다음에 뭐 잠옷실이니까 또 잘 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잠옷실 만드느니 차라리 성전 건축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25시에 일이 일어나면은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25시에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인간 영역에서 안 일어나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작정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울 사도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그리스도 말고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나는 작정했다. 요거 안 되면은요, 맨날 인생이 그리스도 말고 플러스 알파가 있어. 다른 게 늘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게 섞여 있는데 그 중에 나쁜 것들이 되게 많아. 나의 거, 나 중심, 세상 거, 육신적인 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내 의견, 내 경험, 내 주장, 내 지식,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에 섞여 있어. 작정을 안 하니까는 그거 다 없애는 작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제가 증인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증인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25시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계속해서 25시의 일이 전도 선교로 연결이 되는데 다음 주부터 3주 4주 연속으로 선교지를 안 가면 안 되는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거 25시의 일이잖아요. 그럼 그 선교할 돈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거 걱정해 갖고 무슨 뭐 세계 선교하겠습니까? 다 오게 돼 있어요. 초경제로 오게 돼 있습니다. 한 가지 작정으로 모든 작정 복잡하게 안 해도 된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 결심 안 해도 된다.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거나 그 좋지도 않은 머리 쓰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다. 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정을 제대로 하면은요, 그때 하나님하고 아주 친밀해집니다. 그죠? 하나님하고 내가 긴밀한 관계를 맺게 돼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세상 것이 나에게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오면서 나머지 것들은 그건 자동으로 시간표 따라서 당연히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작정 많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결단을 하시고 작정을 하는 오늘 귀한 예배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가 이제 큰 동네였어요. 한 100가구 정도가 살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동네죠. 우리 동네에 TV 있는 집이 3집이 있어서 100가구 가운데 제일 잘 사는 집 3집이에요. 아주 잘 살았어요. 그 집에는 공통점이 안테나가 있어. 안테나. 옛날 살았던 사람들은 안테나 있는 집 그러면 무조건 잘 사는 집이야.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집이야. 그 당시에 테레비 거지라고 있었어요. 테레비 거지. TV 너무 신기하잖아요. 뭐 텔레비에서 막 사람들 나오고 뭐 그다음에 그때 뭐 여로라든지 이런 뭐 연습국 너무너무 재밌는 거 나오고 기밀 나오는 프로 레슬링. 그래서 텔레비 거지들 동네 다 모여. 100가구 사람들 다 모여요. 어디예요? 안테나 있는 집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안테나로 불렀어요. 어떤 안테나죠? 세상을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하는 안테나예요. 이 안테나가 방송국의 전파를 받아갖고 이제 이거 TV 이제 송신을 하잖아요. 이제 수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텔레비전을 이제 보는 건데, 여러분, 우리를 안테나라고 그랬어요. 플랫폼이고 파수망대고 우리가 안테나인데, 안테나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멸망받는 세상을 하나님께로. 지금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그렇게 방황하는 사람들, 완전 저주 가운데 흑암의 올무에 붙잡혀 있는 운명 사주팔자에 매여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만나도록, 그 저주에서 빠져나오도록, 구원받도록 이 일을 하는 게 안테나. 그러면 안테나 하는 우리가 어떻게 안테나 역할을 할까요? 말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메시지예요. 메시지가 아니고 메시지가 표준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외래어를 어쨌든 우리는 메신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메신저로, 하나님의 안테나로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 그러면은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나를 통해서 뭔가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말고 섞인 메시지나 인간 메시지나 아니면은 세상 메시지 나가면 안 되잖아요. 오늘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작정하라는 거예요. 오로지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가치가 발견되시라.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도 완전하고도 모든 것 끝나는 것이다. 이게 진짜로 발견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작정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메시지는요, 예를 들어서 누가 어려움을 당했다, 아니면은 뭐 병원에 입원했다, 아니면 뭐 장례가 났다, 그럼 우리 가서 또 뭐 아니면 뭐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가서 우리가 메시지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때 인간의 메시지는 위로해주고
함께 아파주고 아파해주고 함께 슬퍼하고 소망을 주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또 잘된 거는 축하해주고 칭찬해주고 인간 메시지예요. 근데 인간 메시지에는요 1도 힘이 없습니다. 마음에 평안을 좀 줄 수 있죠. 그리고 상대편 굉장히 기분 좋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적인 도움은 하나도 안 돼요. 나에게 닥치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눈에 안 보이게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저주 문제는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죠? 지옥의 권세와 죄의 권세와 사탄의 배경, 사탄의 권세를 이게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세상 메시지는 무조건 잘 살아라, 성공해라, 부자 되라, 돈 많이 벌어라, 자식 잘 키우고 건강하고 이거예요. 성공주의. 성공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라. 세상 메시지입니다. 지구상에 그 어떤 훌륭한 사람도 이 메시지 말고는 없어요. 그죠? 아무리 훌륭한 강연가, 너무너무 막 정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나올 정도로 감동적인 강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 TV 보면은요. 와, 진짜 너무나 놀랍고 깊이가 있고 너무 감동적이고, 그런데 내 심금을 울리기는 하는데 내 영혼을 울리지는 못해. 여러분, 인간은요 영적 존재잖아요. 그 어떤 인간의 메시지, 세상 메시지 사람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잠깐의 감동을 줄 수는 있어요. 잠깐 동안에 사람을 이렇게 막 고쳐놓을 수는 있겠죠. 근본이 안 바뀌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교회는 세상 메시지를 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인간 메시지 하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교회가 사탄 메시지 하면 안 되잖아요. 사탄 메시지는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딨냐?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유물론이다. 물질이 다지. 돈이면 다지. 사탄 메시지예요. 그런데 종교 메시지는 뭔지 아세요? 교회가 이런 메시지 하면 안 되는데 인간의 의와 떡 두 가지만 강조해요. 지구상의 거의 대다수의 교회와 목사와 선교사와 신학자는요 두 가지 말고 말하는 사람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두 가지가요 굉장히 멋있는 메시지예요. 굉장히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요 수많은 사람들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이도록 하는 기가 막힌 메시지, 최고의 아주 이 금쪽 같은 이 메시지거든요. 인간의 의, 바른 인간이 돼야 된다.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죄 짓지 말고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봉사하고 착한 일하고 윤리운동하고 인격운동하고 인권운동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종교 메시지예요. 인간의 가장 훌륭한 의로움을 극도로 나타내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메시지에 은혜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 그렇게 바르게 열심히 노력하고 남을 위해서 정말 양보하고 정말로 이렇게 헌신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식을 잘 되게 하고 건강을 지켜주고 그 다음에 사업도 잘 되게 하고 성공하게 할 것이다. 떡입니다. 한마디로 떡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고 인간의 의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의는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떡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떡이 중요하지만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거든요. 인간의 의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사람 죄인이다. 노력해봤자 안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의로워져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반대되는 거죠. 떡도 썩어질 것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썩어질 떡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그런데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집안 식구들 화목하고 건강하고 이거 다 떡이거든요. 이거를 교회가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나로부터 나타나는 게, 교회로부터 나타나는 게 인간의 노력,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부자 된 사람, 판검사, 자식이 판검사 된 사람, 이번에 또 로스쿨 이거 통계 나왔더라고요. 어느 대학 그 로스쿨에서는 몇 명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고 이런 거, 그런 것이 강조되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예수 잘 믿은 거고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은 것이다. 이게 교회 메시지입니다. 이게 종교 메시지예요. 그러면은요 안테나가 주파수가 안 맞아. 하나님하고
그죠? 하나님하고 주파수가 맞아야 되는데 그 주파수는 오로지 하나거든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주파수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주파수 안 맞으니까 어떻게 되죠? TV 주파수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찌찌찌찌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섞여서 막 나오고 화면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교회 다녀도 희미한 거예요. 이게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도대체 누군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이게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파수가 안 맞으니까는 안테나가 제대로 안테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작정을 왜 해야 되느냐? 내 속에 있는 게 메시지가 되거든요. 근데 내 속에 있는 게 뭐예요? 내 영혼, 내 마음, 내 생각, 내 정신, 이 속에 뭐가 있냐 말이죠. 결국 인간은요, 어쩔 수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면서 내 속에 쌓인 게 있어. TV를 보면서 또 뭐 이 라디오 방송 들으면서 음악 들으면서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대중 매체를 통해서 나에게 계속해서 내가 보고 듣고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경험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속에 차곡차곡 쌓여. 그래 그것이 내 말로, 행동으로, 내 판단과 선택으로, 내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으로 이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속에 쌓인 걸 가지고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방향, 사람들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그냥 즉흥적으로 나오는 것 같지만은요,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거, 그것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의 메시지예요. 내가 어떤 메신저가 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이 경제 성공한 사람은요, 경제24 하잖아요. 그러면 경제에 대한 거 나오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사업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투자를 잘하고, 이게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강의 가운데. 그리고 자수성가하고 고난을 극복해 갖고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야 되는지, 얼마나 내가 이를 악물고 참고 인내하고 땀을 많이 흘려야 되는지, 이게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그 은혜 받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잘 여러분들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 메시지가 나를 살리냐 말이죠. 여러분들 감동적인 메시지 듣고 내 영혼 살아요? 내 안에 진짜 평안이 찾아와요? 잠 잘 와요? 내 안에 진정한 이 행복감 찾아오냐 말이죠. 진짜 나는 내 인생에 성공했다라는 이 고백이 나오냐 말이죠. 여러분 이 메시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 속에 평생 동안 각인된 거, 평생 동안 체질화된 거, 평생 나에게 뿌리 내린 거, 이거를 제가 이제 이 골프로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저는 처음에 골프를 안 배웠어요. 유 목사님 하니까 그냥 7번 아이언 들고 그냥 다녔어요. 7번 아이언 들고 하면서 내기를 했어. 그리고 내기는 좀 잘해요. 그런데 엉터리도 세상에 이런 엉터리가 없어. 하다 보니까는 싱글도 됐어.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내 그림을 보니까는요, 내가 제일 극혐하는 그 모양이야. 그래서 제가 바꿔야 되겠다. 바꿔야 되는 이유 하나, 앞으로 나는 서밋들을 만날 거예요. 앞으로 저는요,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나의 남들이 저도 그렇고 극혐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는 싫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복음이 깎일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노력하는데 안 돼요. 이게 보통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와, 진짜 돈도 많이 들이고 노력도 많이 하고, 제가 피곤할 때는 그거 하느냐고 피곤한 거야. 집에서도 혼자 계속 연습하고 유튜브 보고 그냥. 근데 여러분 우리 속에 그렇게 잘못 각인된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작정하면 됩니다. 다른 거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정은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다른 작정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요. 내가 살 빼야 되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내가 해야 돼. 죽도록 노력해야 돼. 내가 러시아어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물론 내가 진짜 그리스도 작정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살 빼는 거 도와주십니다. 왜냐면 한 작정 속에 모든 작정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많잖아요.
일일이 다 그거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오늘 바울 사도와 같은 이 작정을 하는 귀한 시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안테나를 세웠는데 이 안테나가 이게 잘못되어 있어요. 이 안테나가 제대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안테나라야 되는데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갖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안테나가 돼야 되는데 이걸 못한단 말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에 오늘 보니까는요,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전도할 때예요. 메시지 할 때, 이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노니. 신학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설교를 잘할까? 그게 바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야. 이거를 많이 노력하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사람들, 우리 친구들 다 그렇게 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제일 흉내내는 게 조영기 목사님 흉내내는 거야. 제스처까지도 흉내내고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다락방에 들어와서는 유광수 목사님 흉내를 아주 많이 내는 사람들 몇 사람 있어요. 아주 어투가 너무너무 똑같아. 좋은 거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필요한 거지만은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4절에 보니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뭐 논리 정연하게 이것저것 자료를 막 이렇게 이제 이 짜집게 해갖고 아주 그럴 듯하게 상대편을 막 이렇게 막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세계 교회의 이 메시지는요, 철저하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 엘리야의 메시지, 예레미야의 메시지, 또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의 메시지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교회들이 많이 하고 있는 정의운동, 개혁운동, 인권운동, 환경운동, 그 다음에 여권신장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게 여러분 사람들한테 되게 어필이 된다니까요. 엘리야 같은 경우 신비, 은사, 능력, 체험 이런 것들.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봉사, 구제, 선행, 뭐 인격, 윤리, 경건 이런 것들. 선지자 중에 하나, 바르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죄짓지 마라. 그다음에 뭐 최선을 다해서 뭐 땀 흘리고 노력해 갖고 뭐 이런 식으로 이 메시지로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하나님께로 안내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이 전부 다 메신저입니다. 우리가 전부 다 영적인 안테나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나로부터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다른 거 섞여 있는 거 빼내는 작업만 하면 됩니다. 우리 뭔가 다른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버릴 거, 그 다음에 내가 나한테 잘못된 거, 틀린 거, 다른 거 이런 것들을 없애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24 영역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 24거든요. 복음 24는 뭐냐? 24시간 동안 1초도 빠짐없이 나에게 오직 복음만 있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려면은요, 잡다한 것들이 다 없어져야 돼요. 교회의 메시지는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사도행전의 메시지는요, 로마복음화를 한 메시지는요, 오로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한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그 당시에 모든 유대 종교, 헬라 사상과 철학, 그다음에 로마의 정치와 법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렸어요. 오로지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세상의 메신저로서 오늘 말씀 잘 보시면은요, 작정하자. 다른 거 안 하기로 작정하자. 다른 말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다. 그러면 재미없을 거 아니냐? 그 사람은요,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잘 통하니까는. 내가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겠다. 이런 사람이 공부를 잘하게 돼 있어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 나는 그리스도 말고 필요 없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나는 그리스도만 정확히 알면 된다. 이때 하나님은요, 보호자로부터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의학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의사들이 모르는 초의학을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경제학자가 절대 알아듣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초경제, 비밀경제, 237 경제를 말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진짜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고 솔직히 고백하고 작정해야 다른 게 다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너무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게 많이 있었구나. 그런 내가 과연 전도할 수 있을까?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 나로부터 행여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게 나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 나는 정말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다. 심히 두렵고 떨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2절 하반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나는 절대 불가능이구나. 하나님 은혜만 필요하구나. 오직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되겠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기도 24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메시지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3절에 보니까는요, 이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내가 이제 메시지 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가 아니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 뭐지요? 시공초월로 나타나는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보좌로부터 오는 능력, 그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는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5절에도 보면은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목회자가 능력이 많으면은요,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 그거는 종교적 부흥입니다. 목사가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오게 할 수 있는 재주가 있으면은요, 많이 모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종교적 부흥입니다. 진짜 교회 부흥은요, 목회자가 무능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절대 불가능이다라고 인정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 엎드리고 기도 24 속으로 들어간 목사에게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부흥이 되어집니다. 안디옥 교회가 되는 거예요. 로마를 향해서 가는 이정표와 망대와 여정의 응답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나 정확하잖아요. 오늘 작정하였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들과 저에게 또 우리 안디옥 교회의 실제적인 응답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을 예비하시고 말씀 성취를 준비하시고 주의 종을 강단에 세워서 선포될 말씀을 주시는 귀중한 예배의 축복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지고 오늘 받은 이 말씀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게 하시고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적인 안테나로 또 세상의 메신저로 내가 살아가면서 나로부터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그리스도 원세복음이 나타나는 일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작정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도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기도 제목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